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2017년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또 누렸던 참으로 축복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18년도를 맞이해서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8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음입니다. 2017년도도 너무 행복하고 눈꽃을 새 없이 참으로 어느 때와 다르게 2017년도는 너무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교육자들과 나눴는데요.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신앙인의 행복, 신앙인이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오늘 그 가장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노아도 그리했으면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상대가 안 되고 또 그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과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과 화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를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개입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사울의 집과 전쟁이 오래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점점 강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다윗이 강하여 가는 그 이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금세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하셨고 함께하신 하나님, 2018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2017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2018년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아름답고 더 복된 동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행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도 동행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게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 아름다운 동행은 서로 상호작용이 아름답게 일어나면서 서로 함께 마음이 연결되고 함께 마음이 교제 가운데 걸어갈 때 그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교제, 일방통행의 동행은 조금 아름답지 못하고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함께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성숙한 함께함, 아름다운 함께함이 있어야 될진데, 저는 이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무엇보다도 따라해 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뻔한가요? 항상 듣던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함께함 가운데 억지로 하나님께 그냥 끌려가고 하나님이 이러면 안 돼 우리의 볼기짝을 때리시면서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린아이적 신앙, 또 유년기적 신앙,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그냥 투덜대고 그런 어린아이적 신앙의 모습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018년도에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좀 유아기적 그런 초보적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서 좀 함께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안에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즉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 또 썩지 아니하는 소망,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에 우리의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인류는 실패작이야.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다 멸망당해야 돼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일찍이 이 땅에서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료가 일어나면 우리도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가 믿을 만한 존재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으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믿는 믿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포기된 바 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함께하면은 서로 상호간에 믿음이 소중합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간에도 믿음이 소중하고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 가운데서도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먼 길을 아름답게 동행하고 여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간에 참 마음을 주어야 그 안에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지요. 함께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책을 쓴 이종선 씨의 첫 번째 챕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함께 가기 위하여서는 진짜 마음을 주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 여러분이 2018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드려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황금과 같은 믿음을 드리시기로 작정한다면 2018년도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망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이 믿음처럼 서로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소망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항상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도 상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엄마가 거들어요.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부터 자기 관리 잘해야 돼. 모든 정치인들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로 걸리고 틀리고 여러 가지 잡히는 일들 속에서 지금부터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제가 소망을 갖는데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소망을 갖되 자녀를 보고 소망을 갖습니다. 또 결혼을 하면 이 부부가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이제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놓지 말라, 소망을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2018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얽히고 설킨 인생의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회복될 소망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2018년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갖는 소망,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망을 놓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또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 소망. 이 땅의 소망을 전부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본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2018년도는 더욱더 행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환경과 아픔을 아신다. 나의 모든 환경과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신다. 나는 회복의 소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까요? 또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소망을 넘치도록 가지시고 2018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잃어버린 우리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우리 인류를 찾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이 즐거워를 기억하십시오.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을 때, 우리 잃어버린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셨을 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열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여성의 결혼 지참금 또 결혼 예물과 같은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리면 참으로 소홀하고 또 소홀히 여겼고 참으로 부주의한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 소중한 열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쓸고 찾고 부지런히 찾는데, 이것을 찾아냈을 때 9절에 보니까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 모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장 22절에서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대속의 사랑, 대속의 은혜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즐거워하신다라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멈추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2018년도에 우리의 입술에서 함께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또 먹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확인하시며 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자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7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만 받고 있고 사랑만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또 마음이 여러분들 다 준비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안에 쓰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한 동행을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듣고 아이고 뻔한 얘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신앙생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껍데기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저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2018년도에
참으로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함께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가는 거예요. 서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유아기적, 우리가 어린 초보적 신앙의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그때 우리는 더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삶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